말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귀한 갈바리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하게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침례식을 은혜롭게 잘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침례식을 통하여 거듭난 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공감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백성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총회에서 정한 여성 기도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날은 대총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특별히 여성 선교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결심한 날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불꽃을 점화시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제안하십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침례 예식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혈에 다 한 번씩 잠겼다가 그것으로 정결해진 채 들려 올려진 바 되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 침례탕을 채우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어 정결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당신의 희생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가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십니까? 만약에 한 기업의 총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키우겠습니까? 부모의 직책은 우리의 삶과 연결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까지 키우고 싶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게 하기를 고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 보혈을 흘리셨고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거듭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모습과 다르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 기대를 부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지는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텐데, 그래서 신의 성품에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보이며 하늘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예식을 경험하신 우리 이은숙 성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그 거듭남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실 텐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저 하늘에 닿아 있으며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놀라운 표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대 안에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활짝 열게 된다면 창조의 성리를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것들이 순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하게 교제하는 일이다. 자, 여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비결,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영감의 말씀을 소개하냐면, 그냥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에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한 축복을 주지만 그것으로는 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한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을 표현하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요. 거기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이미 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겠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사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게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요,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 좀 하셨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겠다 기도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더러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의 초청이 비로소 우리에게 효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달려만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래야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친구에게 말하듯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는 듯 수다를 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종종 저희 집사람을 볼 때면 혀를 내두를 때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남자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집니다. 한참 만남을 약속하면서도 막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만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따가 또 이야기하자 하고서 또 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계속 펼쳐놓으며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어떤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쉬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삶처럼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듯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무리를 보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 정비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개인 정비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든지 혹은 TV를 틀어놓든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나자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굳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과만 은밀하게 만나기 위하여 굳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나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신지 마치 수다가 그리워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같이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한 목표가 세워지므로 하나님이 복을 부으실 때 그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속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축복들, 어떤 능력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기 위해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은, 즉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새 것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들을 늘 받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기대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가 반짝반짝 빛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기적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동네가 숨김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빛이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명확합니다. 기도를 하면 변화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한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계속 작용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늘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불타오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속삭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속삭임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한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넣어 주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많습니까? 나쁜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늘 뭔가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거기서부터 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5장에는요, 매질과 투옥과 극심한 핍박 중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도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과적으로 뭘 피우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 희망의 불꽃을, 소망의 불꽃을 피우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밝게, 행복하게 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요, 결과적으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며 나 혼자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평안의 길들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었던 그에게 도끼로 칵 찍힘을 당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발견하며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며 이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심과 동시에 장차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천천만만 군사들과 함께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지 말라는 이야기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를 잊지만 않으면 행복은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역경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시는 기도를 매일 매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과만 행복해지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있어서 희망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정신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신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적을 저는 연합의 불꽃이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막혔던 담장들이 하나님을 통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힘써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평안의 비결을 이 기도에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 시대에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하나로 되어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 이곳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례 없는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는 현격한 영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영감의 말씀은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입니다. 한참 불편한 일이 있던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아이들 만나게 잔뜩 혼냈어요. 부모님과 다퉜어요.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게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아 미안해. 아빠 엄마 사랑해. 우리 아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해지게 됩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모두가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기 있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이야기하시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경험하도록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제안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변 모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의 연합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 사람도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마음이 화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은 결국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한 가지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요, 기도합니다. 죽는 순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어 돌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함으로 자신도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시냐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려고 막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기도를 통해 제대로 맛보게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기적이 기도의 놀라운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면서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산상보험 113페이지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게,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말하기 전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했던 굳었던 마음이 비로소 풀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고백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관계없이 긍휼의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펼치며 여러분들도 용서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뭐뭐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에 빠져 삽니다. 맨날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걸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기도의 진짜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주변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며 모든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원수들을 향해 용서를 퍼뜨려 주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잘못 오인하여서 주님께서 나한테 모든 능력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나의 이기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성경절을 해석합니다만, 사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앞서 나와 있는 내용들 속에서도 나오지만 궁핍에도 풍요에도 처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어서
모든 곳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즉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희망이 가득해지고 연합으로 채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 성경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재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그 거룩한 불꽃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해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기쁨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